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살을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41절로 44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77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우리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44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최고의 인기와 또 가장 명성과 그 다음에 부를 누리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이 여인이 한번 나오면 적어도 1억 5천만 명이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러한 명성 있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생의 걸음을 시작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명성의 자리, 인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절정에 도달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우리 그의 이 재산 집계를 우리 보면 10억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의 지도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그 여인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콰이어에서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10대 여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포춘지는 이 미국의 최고 비즈니스 존경받는 비즈니스 중에 2위에 그의 명성을 올려놨고 또 월스트리트지는 미국인이 존경하는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인이 존경하는 이러한 순위를 매길 때 세 번째로 미국인들이 그분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손은 출판계에서 무슨 황금의 손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이 책을 소개하자마자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그지의 패션 모델로 우리 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 아카데미상의 여우 조연상으로도 여기서 아직 선출은 안 됐지만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점에다가 우리 비밀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여인은 우리 미국의 한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모릅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입니다. 본인도 엄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우리 미국의 법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이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라난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방황하다 그만 참 엎친 데 격친 격으로 14살 때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낙태하지 않냐고 그 아기를 낳는데 그만 그 아기 하나 자기 아기라고 그 아기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걸 가지고 기쁨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2주 만에 아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싸늘하게 우리 죽음으로 시체로 변한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하늘에 울부짖고 참 여러 우리 자살 충동도 가졌던 그러한 비참한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찢어지게 지독한 가난, 또 본인도 마약에 걸려서 마약 중독에, 또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서 한번 방송국에 나가보겠다고 지방방송의 앵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과거가 너무너무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방송하다가 공중파를 타는데 흥분을 하거나 감정을 표출하거나 또한 또 다른 것보다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체중 관리를 하지 못해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참 인생의 소망이, 첫 번째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인을 여러분 한번 텔레비에 나오면 1억 5천만 명이나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됐고, 그는 남부 침례교에서 우리 흑인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 그리고 목사님으로 받은 그 감명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지금까지 승리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또 우리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러한 우리 여인입니다.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게 됐죠. 여러분, 오프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따가 우리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은 이 여인보다도 더 열악한 가운데서, 더 가난하고 찢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인물이라고 인정했던 그런 한 여인을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여인, 가난한 과부. 여러분, 가난한 것은 그렇지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게다가 과부, 여러분 가난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또 과부, 또 여러분 과부도 가슴이 아픈데 가난한 과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컨비네이션 돼서 굉장히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인물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특별한 우리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멸류관을 타는 그러한 귀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 이 귀한 여인의 주인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녀를 주목하는, 예수님이 그녀를 주목하는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무명의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줬던 귀한 여인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 이후로 예수님은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러한 마지막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걷는 이 길은 상당히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번민에 사로잡힌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겟세마네 우리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심정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 기도 요청을 외면한 채 우리 잠에 빠지기도 했죠. 이렇게 극심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참 이 예수님의 십자가 걷는 거리에 돈 되는 분은 하나도 없고 사방팔방에서 여러분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덫을 놓습니다. 사도계인들, 정권 잡은 우리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볼에 관한 질문을 하여 예수님에게 또 목을 노립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 가는 이 고뇌의 걸음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됐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이 그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누가 영정좌의정을 할 것이냐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더욱더 찢어 넣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본질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걷는 걸음은 무겁기만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무거운 십자가의 거리, 이 길에 예수님의 빛에 환한 빛을
빛을 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 힘을 실어주는 귀한 환희의 여인, 예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야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구나,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귀한 여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한 행동이, 여러분의 여러분 선행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하늘에서 폭포같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가시는 길에 웃음과 힘을 지금 안겨주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케 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삶의 역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특별한 훈장과 멸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역경은 멸관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어느 시대나 굉장히 아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또 과부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모든 희망을 뺏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가난한 과부면 좋은데 거기에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착취를 당하는 비참한 그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그 여인은 무슨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39절 회당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요.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 여러분 뭐라고 나와있어요?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과부를 돕는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과부들의 자산을 법적으로 다 자기들의 소유로 이양시키는 사회 구조 속에 놀랍게도 이런 이 과부들이 당하면서 아주 보호막이 없는 희생파로 날려졌는데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서기관들에게 당한,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당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은 아마도 진짜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그런 가난과 역경 가운데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지금 우리 가족적인 그런 아픔과 자신의 지금 사회적인 그런 엄청난 착취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특별한 헌신을 주님은 특별히 인정하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분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의 어려운 역경입니다. 이 여인의 핸디캡이 오히려 여인의 인정받는 삶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제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Scars, scar. 우리 scar는 우리 영어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상처를 갖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예수님께서 역경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처받은 것 하나님이 멸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내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스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는 이 주님을 향한 스카는 하늘나라 가서 다 멸류관 스타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역경은 멸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스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훈장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초보신앙에서 성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고자 할 때에 인격의 변화를 요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고생 가운데 넣어가지고 시간이 가도 안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고생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참 신기한 거, 우리가 많이 겪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참 신기한 건, 이 고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무 고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고생 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고생한 것으로 합격. 그래서 이 고생 학점이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그 역경, 여러분 마음고생한 거, 여러분 역경 어려운 거, 주 안에서 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점으로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 옆에 악사람 학생면서 A 주신대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청자님 아빠랑 하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경이 하나하나 다 하늘의 면류관으로 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우리 오프라 윈프리, 참 텔레비전은 여러분 대중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을 갖고 성경을 부여잡은 귀한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획기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그러한 계기는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비참하게 살아난지를 아주 텔레비에 공개적으로 공개한 이후로 폭발적으로 그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미국 사람으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가 텔레비에 나는 성폭행 당했었습니다. 나는 14살 때 아기를 가졌었습니다.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약도 했었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시 잭슨이라는 여러분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시 잭슨 목사님이 흑인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 마틴 루더 킹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리 이 많은 흑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 그 체육관에서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생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네 자신의 이 약함을,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또 우리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할 때마다 다시 리바운스가 돼서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체중직 다이어트에 실패한 1위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계속 이래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무슨 여러분이 사람 오뚜기 같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 무슨 부활의 능력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러나 자기 벽을 또 실패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는 건 아마 다들 실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nyway,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의 약감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을 자랑하고 자기 비참했던 것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그가 대성공과 승리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전기 작가가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뻔히 다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남부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레슨, 성경 말씀과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말씀의 교훈에 근거해서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는 그런 전통에서 이 여인이 담대하게 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상처라는 그런 실패로, 상처로,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상처 많고 참 뜯기고 착취당하고 아프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의 주인공,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인정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처 가운데, 역경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냥 고생 점수로 하나님은 주겠다는 그 정도의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멸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오히려 오늘의 여러분 멸류관이 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영접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Star.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지금 아픔의 오래 지금 현재 겪여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경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멸류관으로 오늘 차곡차곡
주님께서 인정하면서 하늘나라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특수한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이렇게 헌금하러 왔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치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질이 여러분 결론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까 말면 오늘이 하늘의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팔같이 크게 생긴 나팔같이 그런 이 연복궤가 13개가 여인의 뜰에 쫙 진열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위풍당당하게 자루에 돈을 넣어서 크게 떨어지는 그런 전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헌금한 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을 지어 연복궤 헌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유독 이 한 여인에게만 그 시선을 집중하면서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두 렙돈은 요새 화폐 가치로 한 2불 정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햄버거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하루 온종일 벌 수 있는 아마 생활비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2불.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안다 가보십시오. 여러 나라, 지금도 하루 온종일 노동을 해도, 파키스탄의 우리 시골 가운데 가면 1불? 아마 하루에 임금이 1불 되는 곳도 지금도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벌 수 있는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우리 학자들은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물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날에 있는 그 모든 것, 있는 최선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경건한 모습 속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의 평범한 헌금 삶 중에,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평범한 일상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그 최선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최선의 특수한 하늘의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이 여인의 일상생활의 최선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녀의 우리 헌금 행위는 주님을 인정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우리 상처와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어두운 그런 이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연락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의 우리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아벨처럼 첫째 양 최선의 기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멸류관으로 인정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어프라멘프리 얘기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으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분이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하나 받은 그런 그 습관과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 적어도 조금씩은 책을 읽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띄어야겠다라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을 사이클로 책을 한 권씩 읽는 그런 일상의 최선을 자기는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자기의 영혼의 자산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 읽어가는 그 책 속에 자기의 인생이 다시 재구성됐고 거기에서 자기가 학습을 하고 물론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그런 책 속에서 굉장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받아가면서 사람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하루는 일상생활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미국을 책을 읽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미국의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너는 이 나라에게 등장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책을 읽는 나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오프라 북클럽, 도서클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 책 소개, 사실 여러분 이분의 프로그램은 책 소개가 거의 절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책 소개를 딱 할 때마다 그 책은 여러분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 이 여인이 소개한 책을 통해서 우리 출판사들이 얻게 된 그런 자산이 2억만 달러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 지금 뭐 이렇게 저도 2억만 달러 그리고 뭐 10억 달러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얼마나 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조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 조지아에서 지금 생산되는 그 콩이 1년에 1조가 넘는데 그 1조가 어느 정도냐, 콩 1조라는 콩이 그 콩을 갖다가 연결하면 그러면 달러라 2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 조라는 것은 엄청난 큰 것인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의 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이 이제 이 가장 비참했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날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나갈 때 주님은 그 일상생활을 특수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에 하늘의 최선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갉아먹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따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살게 되면 주님은 하늘나라의 멸관으로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상의 최선이 주님의 특수가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여인의 그 역경이 멸관이 되고 일상의 최선이 이분의 하나님의 특수가 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특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가장 기쁨을 주셨던 그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일상생활에서 그녀가 드린 특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현장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특별한 가운데 그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창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자기의 몸을 보호해야 되는 곰들과 사자들에게 몸을 보호했던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골리앗을 때려보시고 골리앗 동생 5가지 다 째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용장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굽니까? 어린 소년이시죠? 뭐를 들었어요? 오병이어를 주님이 드렸죠. 제가 오병이의 현장이라고 했어요. 제 질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뭐를 들었습니까? 오병이어를 드렸죠. 그러나 그 소년이 이 자기 하나 먹고 끝날 그 점심을 그러나 적은 것이지만 전부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우리 평생 자기의 결혼 지침감 집착 능력 이 나드 향의 옥합 그 옥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우리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명 이전에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런 헌신으로 자기의 평생 결혼 지참금을 깨고 우리 그 방을 하나님의 향기로 여러분 찬란하게 했던 그 여인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고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사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여인이 드린 그러한 이 생활비 전부가 우리 주님을 감동하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특별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들의 결과가 이 주님을 감동하게 되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이 물질의 과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2불 정도 햄버거 바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았을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이 여러분 2불이건 2만 불이건 여러분 200만 불이건 여러분이 그 과다와 상관없이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 랩돈에 담긴 여인의 헌신의 가치가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헌신이 담겨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 우리 기도 하나,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 하나, 우리 설거지하는 설거지 하나, 일상생활이지만 여러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어떠한 헌신의 자세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답게 드릴 때, 특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오늘 성찬 식도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세웠던 그 그랜 디포라는 그런 이 백화점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실내가 452에이커입니다. 5만 6천 평 실내가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8년 만에 하루에 5만 명씩 들락거리는 그리고 미국에선 유일하게 대통령이라는 그 테프트였는데 대통령이 우리 이 개점을 축하하러 오면서 우리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워싱턴이지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 시청에 이분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이분에 대한 그런 글이 뭐냐면 성경이 맞는 사람. 이분이 이렇게 전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세워서 27명으로 시작한 주일학교가 여러분 이 10,000명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만 10,000명이 되는 그런 주일학교 수학교 선생님들 1,500명을 모시고 YMC 운동을 세계에 펼치고 우리 한국의 종로 3가에 YMC를 하고 전 세계 YMC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우리 이 워너 메이커의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그의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가 허름하고 건물이 낡아서 비가 오면 이렇게 비들이 나시겠습니다. 또 우리 건물의 이 마당에는 참 포장이 안 됐어서 칠퍽칠퍽으로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밖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근데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찢어진 가난 속에서 아버님이 벽돌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아버님이 벽돌한테 일주일에 7센트 하는 그 돈을 주급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몰래 벽돌 한 장 한 장씩 새벽에 몰래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 13살 된 소년이 이 교회 앞에 이 성전 마당을 큰 벽돌로 쌓는 것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벽돌을 쌓으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건물이 번성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13살 아이의 벽돌 한 장이 우리 세계를 살리고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헌신이 특별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만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여러분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조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 귀한 아름다운 여 권사님의 헌신이 여러분 제게 소식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남편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알려진 그런 유명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이고 부총장까지 우리 지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년 퇴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에버그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교회 봉사를 하겠다고 작정하자마자 2달 만에 심장마비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병투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교수로서 모든 걸 이제 다 차치하고 이제 나머지 한 15년, 20년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데려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부인께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참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미국에 있는데 우리 미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아파트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결심을 아니 조금이라도 좀 재정을 마련하고 우리 미국 가셔야죠. 아니 목사님 제가 주님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나머지 그런 여성을 우리 남편하고 잘 사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을 데려가시고 또 이제 우리 나 혼자 남아서 이 아파트를 우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제 이것을 바쳐서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귀국에 또 조국에 돌아오셨을 때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기숙사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거 아파트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 제가 부흥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감동시키고 우리 저를 감동시키고 사실 우리 선교 갔다 온 비참하게 사시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시거든요. 친척들도 받아주지 못하고 그런 조그만 그런 쉼터를 마련한 데 대해서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겪었던 역경이든 간에 주님은 역경을 고생학점으로 인정해 주셔서 멸류관으로 주시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알라리 고생이 여러분의 모든 이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진주방울로 시간에 멸류관으로 바쳐질지어다. 하나님이 바꿔줄지어다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최선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특수의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귀한 무명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특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감동하고 주 예수를 감동하고 교회를 감동하고 선교 현장을 찬란하게 비치는 놀라운 감동의 주인공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여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명의 여인의 이 헌신 이 무명의 현신의 역경 하나님 무명의 여인의 이 놀라운 이 일상생활에서의 최선 오늘 나의 것으로 오늘 영접합니다. 나를 바꿔주셔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나를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여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